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바로 옆에 있는 서부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번 4월 달에 연회에서 은퇴를 하게 된 진태원 목사입니다. 같은 지방에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서로 또 맡은 교회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교회를 잘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이 성광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참 가질 수가 없었는데, 이 종이 또 은퇴하고 나니까 또 부족한 종을 우리 이웅천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주일날 이 귀한 자리를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좀 제가 나이는 조금 더 많지만 존경하는 우리 이웅천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소감은 참 따뜻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참 교회다, 이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참 좋고,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는 성가대가 없었고 특송을 각 속회에서 했는데, 속회에서 나와서 찬양하라는데도 너무 은혜롭게 잘해주셨다. 또 우리 저 밴드 팀들도 너무 잘하시고, 성가대에 관한 또 칭찬도 또 오늘 끝나고 나서 해줄 거라고 했는데 미리 선불로 하죠 뭐. 성가대 찬양 참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보이는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아마 공통적으로 한때는 보리밥을 아마 많이 싫어하셨을 겁니다. 저도 한때는 보리밥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다 아마 대동소이할 텐데, 옛날에 우리 나라가 참 많이 어려웠잖아요.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도 있었죠. 그래서 저희 집도 예외가 아니어서 참 어렸을 때는 보리밥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의 소원이 뭐였냐면 흰 쌀밥에 고깃국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소원이었었죠. 흰쌀밥에 고깃국, 명절에는 한두 번씩 얻어먹는데 그동안에 고깃국을 못 먹다가 명절 맞아서 한번 고깃국을 몽땅 먹으면 뭐 또 화장실에 뭐 다니느라고 난리가 났었던 그런 또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보릿국의 그 시절의 사람들은 보리밥이라고 하면 아주 그냥 질색이었죠. 저도 보리밥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가 보리밥을 먹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 보리밥을 왜 돈 주고 먹으러 가냐, 더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랬더니 부득부득 우기면서 보리밥을 맛있게 하는 집이 있으니 꼭 한번 따라가서 같이 먹자고 그래서 제가 또 거절을 못해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보리밥이 세상에 맛있다니. 보리밥이 맛있었습니다. 보리밥이 이렇게 맛있었다고? 그리고 놀라운 거, 우리가 뭐 보리밥을 보리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보리쌀이 쌀값보다 훨씬 쌌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요즘에는 보리쌀이 쌀보다 더 값이 비쌉니다. 제가 혹시 실수할까 봐 싶어서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여전히 보리쌀 값이 쌀값보다 비쌉니다. 나 이게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왜 보리밥, 쌀밥 이야기를 드리느냐? 글쎄, 보리쌀이 아무리 비싸도, 또 보리밥이 아무리 맛있어도 어쩌다가 한번 먹으니까 맛있는 거지, 지금도 여전히 계속 보리밥 먹으라면 아마 못 먹을 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리밥, 쌀밥, 사실은
우리 이웅천 목사님은 제가 옆에서 오래 지켜봤는데 기름기 쫙잘 흐르는 쌀밥과 같은 분입니다. 이 아멘 안 하는 건 왜 그러는 거지? 뭐 겉으로 풍기는 이미지부터 설교까지 하여튼 기름기 쫙잘 흐르는 쌀밥을 여러분에게 매주 공급해 주셨을 텐데 저는 맛없는 꽁보리밥 같은 목사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되는 게 참 사실은 조금 솔직히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도 보리밥을 싫어하지만 어쩌다 한번 먹으니까 그냥 별미로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웅천 목사님의 훌륭한 설교를 매주 들으시는 분이시지만 오늘 이렇게 또 부족한 종이 잠깐 들렸는데 오늘은 별미 먹는 날이다 생각하고 오늘은 보리밥 한 그릇 드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첨언하자면 이러다 보면 설교 길어지는데 정말 양심적으로 조금 죄송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다른 교회들 예배를 못 드려서 제가 여러 교회들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를 가게 된 이유는 그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갔는데 마침 가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안 하시고 저처럼 외부에서 초청 강사가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허탕치고 왔습니다. 그 교회에 간 이유는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못 들으니 좀 제 마음에 섭섭했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이웅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정말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라 진심이에요. 제 경험이니까. 우리 이웅천 목사님의 설교를 꼭 듣고 싶어서 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 주에 꼭 오셔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제목을 잊어버렸다. 라마나옅과 아둘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저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던 성도님 한 분이 지금 여기 계실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라마나옅이 뭐야? 라마나옅이 뭐야? 나 잘 모르겠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라마나옅이 뭐야라고 물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라마나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또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둘람도 뭔지 모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라마나옅과 아둘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라마나옅이 뭐냐? 오늘 사무엘상 19장에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라마나옅. 라마는 그 동네 그 시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옅은 또 작은 공동체 이름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대전에 있는 둔산 성광교회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라마에 있는 나옅 묶어서 라마나옅이라고 하는 지명인데 대전에 가면 둔산 성광교회가 있죠. 없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둔산 성광교회 가면은 누가 있습니까? 이웅천 목사님이 계시죠. 그리고 이웅천 목사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광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이 둔산 성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에 가면 둔산 성광교회가 있고 둔산 성광교회 가면 이웅천 목사님과 그의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아멘을 하시든지 아니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시든지. 자, 이런 것처럼 라마나옅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곳에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은퇴하고 난 이후에 자기 고향 라마에 가서 나옅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고향에 가서 뭐 교회를 개척했다 이렇게 우리식으로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거장이 자기 고향에 가서 은퇴하고 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이들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와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이 영적인 공동체, 사무엘이 영도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라마 나요시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라마 나요시는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라마 나요시에 가기만 하면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이런 얘기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니는데 사무엘이 영도하고 있던 라마 나요스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은신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사울 왕이 듣고 형사들을 보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형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에 다윗을 체포하고 했던 이 형사대가 우리 역사상으로 말하면 함흥차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어찌된 영문일까? 라마나이시 어떤 곳이라고 했죠? 누구든지 그곳에 가면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러 왔던 이 형사들이 라마나이시에 들어서는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성령이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다윗을 그들이 체포해서 잡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 보호 교육 대상이 지금 다윗 아닙니까?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아니까 하는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야 될 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훈련 과정을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잡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데 그곳에 온 사람들이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사람들은 다윗을 손댈 수가 없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그 어떠한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실패를 하게 된 사울 왕이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나섭니다. 내가 직접 나가서 잡아오겠다. 그런데 사울 왕 같은 사람도 예외 없이 라마 나요시에 들어가게 되니 성령의 특구에 들어가게 되니 이에게도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게 되니까 사울 왕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되고 즉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입으로 말하게 되게 됐으니 사울 왕도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19장에 있는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그 지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하고 엘리베이터 같이 타셨던 성도님인지 아셨죠? 라마 나요시 바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그럼 어떤 곳이냐? 다윗이 이제 라마 나요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또 전전하면서 이 피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가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숨어들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백성들은 아주 이 대치 상태 예민하게 대치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두 세력이 지금 양쪽에 팽팽하게 있는데 그 가운데 중간지대쯤 되는 곳이 비무장지대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천연 동굴들이 있었고 그 천연 동굴에 지금 은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둘람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다고 하는 소문이 또 퍼지게 되니까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다윗이 있는 아둘람 지역으로 몰려들게 되었으니 오늘 성경 22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모이게 된 사람들이 어느새 400여 명으로 불어나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400명이 그냥 모여서 다윗이 우두머리로 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리고 그곳에 온 사람들은 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곳에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사람들은 사실은 이 사회에서 정규적인 메이저급 사회에 자기 정착을 하지 못하고 밀려난 사람, 쫓겨난 사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사회 부적응자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빚진 자, 원통한 자.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죠. 자기 인생에 실패한 사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누구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공동체를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다윗과 같은 비슷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어릴 때 중국 역사 소설 중에 수호지라고 하는 책을 참 재밌게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수호지는 이런 컨셉이에요. 송강이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이 사람도 다윗처럼 이렇게 누명을 쓰고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적 소굴이었던 양산박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송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품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니 오늘 지금 이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것처럼 중국 천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정말 분한 사람,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양산박으로 들어오게 돼서 108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양산박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모여왔던 이 사회의 부적응자들 실패자들이 양산박에서 어떻게 됐는가? 송강의 지휘 아래서 이 사람들이 큰 용사가 되고 백전백승의 큰 용사가 되고 어지러웠던 그 당시의 중국 사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 그런 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2장 다윗과 아둘람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으로 들어갔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몰려들어서 400여 명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의 지도를 받아서 오합지졸이 아니라 백전백승의 용사로 거듭나게 되었으니 나중에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과정에 건국공신, 개국공신 1등 공신이 됐던 겁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누볐습니다. 정말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겠습니까? 이때에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만났던 이 사람들이 다윗을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다 지켜준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아둘람 공동체에서 만났던 다윗의 부하들의 이야기가 또 이름과 함께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다윗이 블레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됐답니다. 양쪽에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도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죠. 베들레헴이 고향인데 자기 고향 베들레헴의 원수들인 블레셋이 그곳에 치를 치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 고향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넋두리를 했어요. 이야, 저 블레셋 군사들이 지금 진치고 있는 저곳이 내 고향인데 내가 어릴 때 양을 칠 때 저곳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맛 정말 시원하고 맛있었는데 야, 저 가볼 수가 없네. 물을 먹을 수가 없네. 저 물 좀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혼자 이렇게 독백을 했어요. 누구한테 물 떠오라고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3명의 용사가 적진을 향해 달려갑니다. 적군들의 숲을 헤치고 가서 기어이 베들레헴의 우물물,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 물을 떠다가 자기 주군인 다윗에게 바칩니다. 마치 삼국지에 등장하는 조자룡이 유비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조조의 10만 대군을 해치고 단신으로 가서 그 아이를 구해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 물을 들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호와여, 이 물은 물이 아닙니다. 바로 저 사람들의 생명이요 피입니다. 어찌 내가 이것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시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막 울었어요. 세상에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진짜 얼마나 감동인지. 이런 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뿐입니까? 이때 만났던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세상의 모든 인심이 다 다윗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총을 거꾸로 들고 막 지금 쫓아올 때 머리에다가 채를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며 도망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돌멩이를 던집니다. 먼지를 흩날립니다. 욕설을 막 해댑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아들도 배반하고 세상에 지금 다 등을 돌리고 있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둘람 공동체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덕에 다시금 재기할 수 있었죠. 이것이 바로 라마나옅과 아둘람에 관한 내용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라마나옅과 아둘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라마나옅이라고 하는 곳은 성령의 특구다. 성령의 특구. 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를 막론하고 라마나옅에 가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그게 성령의 특구 아닙니까? 그리고 아둘람은 은혜의 특구다. 왜 아둘람은 은혜의 특구인가? 환난을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아둘람 공동체에 가면 용사로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다윗 왕국의 개국공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 왕국의 개국공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의 개국공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 것인 것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회의 오합지졸이 용사가 됩니다.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쓸모없는 그 사람이 이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중추적인 인물로 거듭나는 장소가 바로 아둘람이니 이 아둘람이야말로 은혜의 특구가 아니겠는가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설교 전에 성령이 오셨네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는데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을 가사를 보니까 정말 오늘 이 함께 나눌 말씀하고 딱 맞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오고 갈 데 없을 때, 참 인생의 실패자 나고자 오합지졸 됐을 때 성령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탄식하시고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라만나얏 그리고 아둘람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누구든지 라마나얏에 가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만나고, 누구든지 아둘람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이 시대에 라마나얏이 돼야 되며,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라마나얏과 같은 성령의 특구가 되어서 누구든지 이 성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성령에 압도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이 성광교회에 들어오기만, 공동체 회원이 되기만 하면 아둘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환영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고 환영을 받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군사처럼 달려왔던 그 환난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이런 은혜의 특구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 또 실시간 동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내 인생 끝났어, 나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우리가 은혜의 특구로 가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라마나얏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아둘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라마나얏에는 성령의 사람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이요, 아둘람에는 역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엘과 다윗 이 두 사람을 성령의 흑점과 같은 존재다, 저는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령의 흑점, 라마나얏은 성령의 특구, 아둘람은 은혜의 특구, 그리고 이 사무엘과 다윗은 성령의 효리를 일으킬 수 있는 성령의 흑점과 같은 존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특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흑점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그랬죠?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주일이 뭐 하자는 겁니까? 성령께서 강림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령 강림주일을 정하고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목적 속에서, 이러한 갈급함 속에서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그리고 맞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성령 강림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의 인생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즉 라마나얏과 아둘람과 같은 역사가, 열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사도 바울도 회심하고 난 이후에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죠.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이 감리교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 운동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둘람의 역사, 어떻게 라마나윕의 역사가 가능할 수 있을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특구, 은혜 특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이 시간에 다 드릴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안내 받으시고 꼭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또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의 장에 들어서야 됩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라마나윕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흑점과 같은 사무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특권을 갔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사람을 만났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무슨 열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에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네. 아는 것은 뚫어지게 잘 알지만 실천하지 아니하면, 삶으로 살아내지 아니하면 그 알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모르면 속이라도 편하지.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사람을 만나야 되고 성령의 특구에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광교회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다 구구절절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냥 대충 알고 있는 성광교회 역사는 이렇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 아니 우리 한국교회에 큰 스승이셨던 이유식 감독님께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성광교회를 창립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성은 두 번째 목사님인 담임 목사님 이웅천 목사님에게 그대로 비전과 영성이 계승되어서 우리 성광교회가 지금 이만큼 부흥하고 또 앞으로도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이유식 감독님의 영성과 비전이 그 아드님 이웅천 목사님에게 이어져서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 성경에 사무엘의 영성과 영향력이 다윗에게 이어져 내려왔던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아둘람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가 피해서, 사울 왕을 피해서 라마나윕에 가서 라마나윕 공동체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라마나윕에 가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는다고 했는데 다윗도 그곳에 가서 성령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머무는 동안 영적인 멘토인 사무엘이 그 공동체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지 그 훈련 과정을 다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아둘람에 갔어.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 이 억울한 사람, 이 참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라마나윕에서 봤던 그 장면을
떠올리고 벤치마킹 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본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라마나요에서 사무엘의 이 영적인 이 프로젝트를 다 경험했던 다윗이 아둘람에서 아둘람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승된 겁니다. 이제 이유식 감독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웅천 목사님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성광교회의 비전과 영성이 여기서 중단돼서는 안 되고 계속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멤버들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사무엘과 다윗이 이끌었던 라마나요과 아둘람 공동체도 성령 강림이 그 중심과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도 함께 나왔습니다마는 초대교회를 이뤘던 그 기초가 됐던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도 바로 핵심과 중심이 성령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감리교의 역사와 요한 웨슬레의 이야기도 결국은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의 교회가, 즉 우리 성광교회가 성령의 특구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누구라도 여기 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은혜 특구가 되어가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흑점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이 시대를 구원하고 한국 교회를 구원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처럼 다음 세대를 일구어낼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성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